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생명이 있는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생명 있는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산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삶의 본분.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라, 또 경외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제가 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170회 이상이 나와요.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23장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왕하 17장에 보시면은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생명샘이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러이러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시편 34편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상을 주신다. 칭찬을 주신다. 양식을 주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에게 있다. 그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잘된다. 승리를 주신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한다. 그의 집을 왕성하게 하신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악이고 고통이다.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것이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다. 잘되지 못한다. 장수하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 경외라는 것이 뭐예요? 공경경에 두려울 외자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 하나님 우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6장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이제 광야 40년을 살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설교예요. 이 신명기서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신명기서에 보면 똑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말을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3절까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마지막 설교였던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 유언 같은 설교. 이 유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꼭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간곡한 당부예요. 강력한 설교예요. 특별히 2절에 보시면은 너와 내 아들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내 나를 장구하게 위한 것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경외예요. 경외. 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로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또한 말씀의 구절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 말씀의 생활화를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시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 여기서 이 새긴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본디 새긴다라고 했을 때 돌에 새기고 나무에 새기고 또는 금속에 등에 글씨나 모양을 새긴다는 뜻이지요. 돌에 새겨진 글씨는 천년이 가도 비록 풍파에 마모가 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돌에 새기는 것처럼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라.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가르쳐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떤 일이 있다 해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알게 되면은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자녀 교육 방법인 쉐마 교육 방법이에요. 쉐마 교육 방법.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 것. 그러니까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앞설전정 뒤서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볼 수 있게 하고 항상 들으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게 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어떤 학문이나 지식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복된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자, 따라합시다. 잊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거기 본문에 보시면은 나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대대손손 기억해야 했던 거예요. 이게 유월절 명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날. 애굽의 정사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해방된 출애굽의 사건은 죄악의 사슬에서 종로를 닫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해 주신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을 잊지 말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라. 아멘입니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게 될 일반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일반적인 축복. 가나안 땅을 선물로 얻게 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우물을 얻게 되고 포도원을 얻게 되고 이런 축복의 목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아니한 땅을, 내가 하지 아니한 집을, 내가 하지 아니한 우물을, 내가 하지 아니한 과수원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너무 많이 줘도 문제고 너무 안 줘도 문제고 적당히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한 선물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 마사라는 것이 나오죠. 마사는 무리바라고도 하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느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치는데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목이 마르다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이런 곳에서 죽게 하느냐 막 하면서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이가 모세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보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내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나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뭘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 보고 앞장만 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모세와 다퉜던 거예요. 이는 바로 누구와 다툰 거예요?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이 나오게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태도를 안 좋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부르게 했는데 이 마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하다.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하다, 다투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에 맞서 다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이고 방황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달라도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은 첫째는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이에요.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하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신다.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적인 축복만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물질적인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이 무슨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왜 기복으로 돌리냐고요. 문제는 이것만 찾으니까 기복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인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것만 구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축복도 구해야 되고 물질적인 축복도 구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 하자고 할 때 목사님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래야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물질적인 부유함의 복을 누리시는 송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십니다. 18절로 19절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을 내 힘으로 대적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되어 쫓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안에 있는 질병도, 내 안에 있는 가난도, 내 안에 있는 어떤 큰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모든 풍랑이 잔잔케 되고 또한 역사하는 악한 저주된 귀신의 역사가 추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기만 하면은 내 모든 원수와 대적,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2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는 항상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냥 복이 아니에요. 그냥 복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 항상 복되게 하신다네. 여러분 떨리게 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와서 꽂혔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항상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식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축복,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축복의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기록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